온신학 TV를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이론이 성경적 근거가 정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가 부활하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이론의 그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죽음에서 부활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께서 우선 언급하는 성경 본문 두 가지 중요한 본문이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본문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등장하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 변화산 사건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시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변화산 사건에 관한 보도입니다. 이 변화산은 하나님 나라가 강림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미리 앞당겨 등장한 그런 사건으로 전통적으로 주석되어 왔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논쟁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변화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변화산이죠.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그 교리에 의하면은 죽은 자들은 영혼이 천국에 있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부활한 상태로 천국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도 영혼으로 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계시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연기 같은 몸도 없는 그런 영혼으로 여기에 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뭔가 조금 그 구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 안에 아주 거대한 논쟁이 일어났을 때에 죽음에서 부활 이론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레사 케란 학자께서 천국에서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신자들은 몸도 없이 연기 같은 영혼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옳으냐? 이게 바로 기독교가 헬라화 돼가지고 기독교 교리가 타락한 것이 아니냐, 헬라화 된 것이지. 헬라의 철학은 몸도 없는 영혼이 저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연기 같은 영혼으로 떠돌아다니느냐? 그래서 학회 교수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이제 받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모세와 엘리야는 몸도 없이 영혼으로 거기에 와 있다는 것이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의 이 본문만을 연구해 가지고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계셨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본문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문헌들을 많이 연구를 하게 됐어요. 초대교회 문헌 그래도 뭐 주후 벌써 4세기 이렇게 나온 이거는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시대, 불과 100년 뭐 어간에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거의 많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원형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그 시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문헌들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애굽 베드로 묵시록이라는 것을 찾아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는 몸을 갖고 있었고 그들의 몸의 색깔은 장미꽃처럼 붉었다. 애굽 베드로 묵시록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랍 베드로 묵시록 8장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무지개 같았다. 히랍 베드로 묵시록 10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계속해서 이 히랍 베드로 묵시록은 천상에 있는 의인들의 영광스러운 육체적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빛나고 있었는데 태양처럼 빛났다.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그들의 몸은 모든 종류의 눈보다 더 희게 빛났고 어떤 장미보다도 더 붉었다.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가복음 2장을 그냥 모세의 영혼이 나타나고 엘리야의 영혼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났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레기누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 레기누스에게 보낸 편지 9장 2절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을 부활한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은 형태로 부활한 상태로 거기에 있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살자. 아마 우리도 참모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활하신 성도들 또 예수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변화된 세계를 보게 되면은 그냥 세상에 가기 싫을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에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의 이 변화산 사건보다도 더 강력하게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이론을 입증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의 본문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의 본문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이론의 확실한 성경적 근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우리 지상에 우리의 몸이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하늘에서 우리가 입게 되는 하늘의 육체, 헤븐리 바디, 부활체로 보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부활에 대한 이해를 잘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보면은 그 몸이 각각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사람의 몸이 다르고 짐승의 몸이 다르고 새의 몸이 다르고 물고기의 몸이 다르다. 그러니까 육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소마가 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40절에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몸이 있고 하늘에 있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몸이 있고 하늘에 있는 몸이 있다. 그러니까 이 earthly body,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 있고 heavenly body, 하늘에서 우리가 입게 되는 heavenly body가 있다. 그거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본문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헤븐리 바디, 하늘에서 있게 되는 영원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보여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여기에 덧입는다는 표현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죠. 진정한 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입고 있던 이 몸을 이제 땅에 두고, 유해를 땅에 두고, 나라는 존재가 이제 빠져나가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늘의 육체를 덧입는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덧입는다는 표현 안에서 그 영혼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영혼이 하늘에서 육체를 이렇게 덧입는,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 뭐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영혼이 저 천국에 가가지고 헤븐리 바디를 덧입는다. 나라는 존재가 그냥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육체를 덧입는다.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벗은 자가 뭘까요? 몸이 없는, 육체가 없는 벌거벗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에 벗은 자, 그러니까 벌거벗은 영혼으로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의 이 본문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자들, 특별히 헬라 철학에 각인되어 있는, 우리가 죽으면은 몸이 없는 영혼만 저기에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헬라 철학에 깊이 영향을 받은 학자들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에서 이게 부활체를 입는 것을 반대를 해야 돼.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는 것은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아니고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이 본문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와는 너무나도 벗어나 있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는 것은 나의 죽음의 순간이잖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께서 여기에서 그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육체를 덧입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에서 있는 동안은 벗은 자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없는 그 영혼으로만 존재해야 되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저기 하늘에서 있을 때 영혼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그때 우리의 부활체를 설명할 때에 전형적인 표현이 두 개가 있어요. 덧입는다, 입는다는 표현하고 생명에게 삼킴바 된다,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의 죽음에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표현,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표현한 그 표현을 그대로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의 이 본문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역사의 마지막 날 부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답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 해리스라는 학자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를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은 죽음에서 부활 이론을 주장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똑같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9장의 이 변화산 사건,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의 이 사도 바울의 증언 외에도 초대교회 문헌들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언급하는 상당히 많은 문헌들이 있어요. 레기누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그는 우리가 허물어질 때까지 곧 이 세상의 삶에서의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죽음 이후에는 태양이 햇살을 모으듯이 데려가신다. 그 무엇도 우리를 이 땅에 잡아두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성령을 통한 부활이다. 우리가 죽음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이렇게 가는 이 사건을 이 레기누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성령을 통한 부활이라고 지금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레기누스에게 보낸 편지 7장 3절에 보면은 네가 하늘의 권능의 나라에 들어올 때에 몸을 왜 갖지 못하겠느냐? 곧 지상의 몸보다 더욱 훌륭한 몸을, 권능의 나라에 들어올 때에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몸을 가지고 하늘의 권능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레기누스에게 보낸 편지 7장 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레기누스야, 부활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이 레기누스에게 보낸 편지 외에도 알려져 있지 않는 베를린 복음서라는 또 책이 있어요. 초대교회 문헌인데 그 이 알려져 있지 않는 베를린 복음서 5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은 우리는 주와 함께 산 위에 있었다. 우리 역시 성령에 의해 변화된 몸이 되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이 부활의 어떤 그 주된 역할을 하시는 영이신데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몸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전체 하늘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났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도달했다. 알려져 있지 않는 베를린 복음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는 변화되었다. 영광스러운 하늘 처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변화되었다. 우리의 눈은 모든 하늘을 투시할 수 있었다. 그분의 은총이 사도들의 품위에 해당되는 의복을 우리에게 입혀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어 있는데 하늘의 영광스러운 처소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아직 더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만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변화산 사건,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증언,
그리고 초대교회의 여러 문서들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볼 때에 초대교회의 사도들 또 초대교회의 가르침이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가르침이었던 것이 거의 틀림없지 않는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